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룻기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룻기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되면 어릴 때 집안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재밌게 놀고 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면 우리 그 집안에 좀 우스갯소리를 잘하던 좀 큰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빼빼 마른 갈비씨가 누군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빼빼 마른 갈비씨. 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힌트는 일본 사람이야. 궁금해하던 동생들에게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빗사이로 막가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빼빼 말랐으면 빛 사이로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을까? 아마 그때만 해도 좀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당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비하하면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형님이 또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야, 그렇다면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동생들이 알 리가 있겠어요? 동생들 앞에서 어깨에 딱 힘을 주고 그 형님이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깐데 똑가야. 깐데 똑가.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잔인한 사람이라고.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막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형님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널리 회자되던 그런 우스갯소리였는데, 근데 참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다고 하면 그때만 해도 그 잔인하다고 할 때 때린데 또 때리는 것, 이게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으니까 참 그때 참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깐데 똑까. 참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을 때 저희 그 친형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맞은데 또 맞아 이겠네?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엎친 데 겹친다고 거듭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참 그게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피해를 당할 때 또 겹쳐서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참 인생이 참 야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어떤 시련과 역경, 또 불행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시 중에 술 한 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우리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또 이것을 노래로 불러가지고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정호성 시인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객관화해놓고 보니까 참 서러웠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가. 불현도 그러한 느낌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그냥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했고 막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가. 그런 생각이 삭풍처럼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이런 시련들 속에 인생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서로 기도하고 인생에 대한 어떤 강한 분노가 느껴지면서 그날 밤 술 한 잔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1년 전에요, 세상을 떠난 우리 그 진보 정치인 노회찬 의원이 새벽 4시와 4시 5분에 구로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남으로 가는 6411번 버스에 가득 타고 출근하는 그 청소 노동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아침 일찍 강남으로 가서 강남의 빌딩을 청소하고 그 빌딩이 돌아가도록 하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아주머니로 불리는 투명인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 이들 이 투명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투명 정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설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근데 이렇게 정말 6411번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냥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와가지고는 9시 저녁 뉴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데도 참 인생은 잔인하죠. 힘든 삶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좀처럼 그 불행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죠. 이럴 땐 참 인생이 야속하고 그리고 참 서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엎침대 겹치는 그런 불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시련, 그 시련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들만 남은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기쁨은 다 사라지고 괴로움만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겨 돌아오는데, 그 고향 땅에서 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그 고향 땅의 그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뭐라고요? 마라다. 나는 마라의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발길을 옮겼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자
인생의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이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뭐냐면, 그동안 그 모압 땅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 불행이, 이것이 확 바뀌더니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은혜로 이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 나오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가 지난주 룻기 1장에서 살펴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은혜죠.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남겨두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죽어 묻힐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룻의 그 사랑과 자비, 그 인애, 성경은 이 인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지금 임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지금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룻기 2장으로 넘어가서, 룻기 2장에는 이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은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보아스 또한 참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이 인애를 이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 바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향해 나가죠.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을 주워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냥 오늘 한 끼 그냥 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밭주인을 만나면 내가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밭에서 이 룻이 그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아스가 봤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띄었어요. 여러분, 룻은 과부이면서 동시에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율법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 라고 하면서 사회의 약자를 총칭하는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죠.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을 반드시 보살펴야 된다 라고 율법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들을 위해서는 추수 때에 이삭이 떨어질 때에 그걸 줍지 않도록 했어요. 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그냥 남겨둬라. 이 룻은 이 세 신분 중에 다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과부였고 또 나그네였습니다.
정말 룻이야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 룻이 그렇게 와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룻에게 정말 율법에서 규정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호의를 베풀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어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이 룻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바로 이 보아스가 들어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율법에 규정된 것 그 이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을 줍는데 앞으로 이 보리 추수, 이때부터 밀 추수가 이어지기까지, 이 추수가,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가 이어질 때까지 언제든지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부러 룻 주변에 이삭을 좀 떨어뜨리라고. 율법에는 그냥 떨어진 이삭만 주워가라고 돼 있는데, 이 보아스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부러 일꾼들에게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룻이 이삭을 줄 때 절대로 발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 보아스가 정말 룻을 향해서 이 선대해 주는데,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선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고, 이 선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룻이 주운 이삭을 털어보니까 이게 1에바가 되었다. 여러분 1에바는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부피 단위인데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 한 2주 정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곡식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떨어진 이삭만 주우면요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 나가서 주운 양이 이만큼 되었다. 보아스가 얼마나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바로 이 단위가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게다가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 먹게 하면서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나오미에게까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룻에게 보아스가 또 인애를 베풀므로써 이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나오미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은혜를 지금 이 나오미에게 베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행도 있지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은 것처럼 정말 서운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에서 좀 가슴을 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살만하고 그런데도 그런 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나의 삶을 맡겨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갈 때 이런 이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 은혜가 그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안목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놀랍죠?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라고 봐요.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인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다본 거예요. 이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보아스가 자식 없이 죽은 엘리멜렉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구약성서 시대에는요, 한 가문의 기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 땅, 이것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끔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없으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계속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기업을 자손대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엘리멜렉이 남겨놓고 간 땅을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 자식 없이 죽은 그 나오미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지금 남은 며느리 룻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에게 엘리멜렉의 그 땅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엘리멜렉의 땅을 사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룻이 낳은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엘리멜렉의 그 기업과 그 유산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 일이에요. 자기가 얻을 건 하나도 없어. 땅 사가지고 과부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에게 그 땅을 다시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기업 물을 자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는 그 축복과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 사람만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부터 이 룻을 통해 베풀어 준 은혜가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이 룻이 나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풍족한 그러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아, 이것이 그냥 내가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런 양식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나오미의 이 믿음이 오늘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천국의 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 복락의 이 축복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이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죽어서도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 또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천국의 기업, 이 축복은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우리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고난도 역경도 있어서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행이 닥쳐서 인생이 참 내게 있어서는 술 한 잔 사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서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정말 우리는 살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때까지 이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고 이 은혜와 은총이 또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기업 물을 자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나오미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축복, 또 나오미가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또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